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쩌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면 좋아요, 싫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웁니다. 땅들이 즐거워하고 또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97편은 그 제왕시에 속하는데, 제왕시,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 왕의 시편인데 93편도 그랬고 95편도 그렇고 오늘 이 97편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스린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이 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디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왕시라 그러는데, 제왕시의 그 시작이 야훼 말라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는요, 그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시간 딱 내가지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어보면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다윗 왕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세워지면은 나라가 흥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평화롭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막 내리시는 그런 삶을 모두 다 누리는데, 악한 왕,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악한 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 그 집안만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괴로움과 힘든 세월, 기근과 흉년, 비가 안 와가지고 하여간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얘기하는데, 그 왕, 좋은 왕, 나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딱 설명할 때,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 그 아래 더 볼 것도 없이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무슨 아합의 길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막 만들었다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실 때 기독교적인 생각 또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 기초를 자유민주주의로 잘 세웠고, 저쪽 북은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세웠.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모양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다스릴 때, 또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만 관련된 게 아니고 나한테 관련됐고 우리 자손한테, 우리 나라 운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만은 골은, 목표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북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렵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나라 경제만 엄청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체형까지도 다르다네. 신장, 발육, 정도 모든 게 다 문화 뭐 다 다른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기 이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는 원래 1971년에 하페즈 알 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1971년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1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제 40년간 독재하다가 죽었고 그 아들 바사드 알 아사드, 알 아사드는 같은 말이고 바사드 이름이 바사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페즈고 이 아들은 바사드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바사드예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리아 사태 일어나기 전에 다마스커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거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이 바사드가 그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듣기는 했는데 이 2011년도 그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중동의 그 민주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국가 내부에 이제 내전 상태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사드는 계속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반군들도 대항을 하고 그래서 내전 사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모슬렘 국가인데 그 모슬렘 중에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는 수니파고 또 하나는 그 시아파, 수니파, 시아파 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그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이 파들이 수니파예요. 이슬람 수니파고 그 다음에 반군들은 시아파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지금 내전 상태에 붙어 있죠. 여기 정부군은 주로 어디하고 가깝냐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가깝고 반군하면 우리는 항상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민주화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이 반군들은 미국과 유럽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양쪽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두 개만 대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IS들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를 새로 보겠다고 하는 그 IS 과격한 이슬람 분자들이 그 이라크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시리아 쪽으로 전부 결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는요 전혀 다른 세 개의 세력이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군, 그 다음에 그 반군, 그 다음에 IS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IS는 공동의 적이면서도 또 정부군하고 반군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해서 이번에 가서 러시아가 막 폭격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폭격을 했는데 어디를? 반군 지역을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이나 유럽은 이 반군을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해결이 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지금 뭐 6만 명, 뭐 10만 명 그냥 그 전쟁에 막 죽어나고 그 다음에 난민들이 100만 명이 난민들이 막 나라를 버리고 주변국으로 도망가는데 주로 어디로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유럽 중에서도 잘 사는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죠.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통과해서 가야 되고 길을 안 내주고 뭐 또 거기에서 안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정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그런 어떤 축소판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광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통과해서 가잖아요. 근데 못 가게 막고, 광야는 그래도 뭐 주인이 없으니까 통과를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접국들이 견제하고 길을 내주지 않고 또 거기 뭐 빈 땅이 아니니까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난민 생활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지만요, 만약에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어떤 소요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리아 같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요? 남한으로 내려와요? 엄청난 난민들이 생겨나면은 지금 뭐 몇만 명 이렇게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어디에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누가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걸 생각하면요,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내야 되죠. 어쨌든 간에 누가 다스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정치예요. 또 의로운 정치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악한 세력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지만 악한 자들은 그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성경을 한번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니까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무서운 것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옵니다. 근데 무서운 것들은 전부 어디에다가 그걸 쏟냐면 악한 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초가 쫙 녹아 내려오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두 가지의 결과가 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열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잘 될 때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리해지면 그 하나님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어디 가셨나? 이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390장에 그런 찬송이 나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호와가 거느리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느리시니까 풍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와도 기쁘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시간만 나면 도시를 걸어 다녀요. 이렇게. 왜냐하면 운동 삼아서 걷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 삼아 이렇게 한 4km, 5km, 6km, 7km 막 걸어요. 근데 지난 그 명절에는 여기 경복궁, 창덕궁 이런 데 걸어가 봤어요. 봤더니 옛날에 자주 보던 거죠. 거기 가보면 근정전 왕이 계시던데 이렇게 딱 가보면 이 자리가 있고 그 자리 뒤에 평풍이 있죠. 거기에 뭐이 그려 있어요? 해와 달. 어떻게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어요? 해와 달이 거기에 같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래요. 그 뭘 나타내나요?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이런 절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쫙 해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지난 화요일인가 거기 이렇게 걷다가 저기 어디 식당에 가서 오래된 식당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보던 사람이 저 옆에 건너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아이 하나 데리고 세 사람이 와서 딱 앉아 있어요. 그 식당에서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재밌게 지내라고 그러면서 그 음식 그분들 오다한 값을 제가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얼마 내드린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럴 줄 알았으면 비싼 거 시킬 걸.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뭣도 모르고 하여간 자기들이 빨리 내고 나왔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셨으니 제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데 하여간 누가 다스리시느냐 이게. 하여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평안해요. 평안하세요? 네, 신앙생활할 때 평안해야 돼요. 네, 제가 목표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편안한 교회, 네,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사셔야죠. 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매일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니까. 네? 제가 불행해 보세요. 네? 그러면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네?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해. 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봐도 교회가 참 평안하다. 참 이 교인들이 참 아름답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평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앙케이트냐면 내년 또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110주년 돼요. 110주년에 우리 교회가 뭘 했으면 좋은지, 또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뭐이 좀 아쉬워서 어떤 걸 좀 바꿨으면 좋은지, 또 내년에는 목사님이 이런 것을 좀 더 했으면, 이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더 행복하겠다. 요걸 이 얘기를 여러분이 와서 안 하니까 제가 앙케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써가지고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생각들, 이건 좀 꼭 고치고 이건 좀 더 좋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당에 연말에 상의해가지고 내년에는 계획 세울 때, 또 내후년에 우리가 110주년에 교회가 새롭게 나갈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간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이 어떻게 주관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요. 뭐 어떤 교회는요, 무슨 이런 건 방송에 내지 마세요.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신임 투표한다고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혁적인 게 다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요. 예? 자기가 보면 몰라요? 교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예? 기도해 보면 모르냐고요. 뭘 투표까지 해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지. 근데 꼭 그거 하는 목사님들 보면 신임이 나올 만한 사람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다른 교회에 파장이 끼치죠. 근데 그게 예수님도요, 투표했으면요 못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많은 다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어디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100%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대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나가야 돼요. 핍박을 받더라도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막 해나가는 거 별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하나님께 딱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나가야 진짜 평안하고 진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조각한 거 신상을 섬기며,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 대단한 불상을 만들어 놓은 데 있더라고요. 엄청 갖다 붙여놨대요. 저쪽에 아마 강남 쪽인 것 같아요, 어디. 그런데 거기 어디 화면에 보니까 대단한 정치가들 전부 다 거기 갔더군요. 신상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조각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그 금덩이처럼 만들어 놓은 그 앞에
전부 가가지고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정치가들 다 거기 가서 엎드렸더라고요. 예? 한심하지 않아요? 예. 그게 뭘 복을 주겠다고? 아마 거기한테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 보고 표를 달라고 아마 가서 엎드린 것 같은데, 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뭘 당해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이 시편에는 말이에요, 사람을 신이라고까지 지칭할 때 있어요. 예?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놨다. 너희들이 그 하찮은 것들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게 시편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 허무한 것들 섬기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없어질 것들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세상의 왕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향락이 됐든, 우상이 됐든, 예? 이런 것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거고, 슬픔을 당할 거고, 고통을 당할 거고, 예? 심판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시온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해.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원통하게 만들고 그랬던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 본국으로 가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왔죠.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높으시다는 거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뭘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뭘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선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제가 이 11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 하나씩 떠오르면 저는 그 트위터에다가 올리는데, 트위터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놔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11절 말씀은 참 외우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누가?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다는데, 이 뿌린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심는 거예요. 빛을 심어. 마치 그 씨앗을 심듯이 빛을 심는 거예요. 빛을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또 뭘 심는다고 그랬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심는 거예요. 기쁨을 뿌리는 거예요. 뭐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심으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조금 시간, 열매 이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텐데 결국 빛이 나오고 결국 기쁨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빛을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 되면 여러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빛을 심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쁨을 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크고 작은 기쁨이 싹이 나서 이렇게 움돋아서 열매를 맺고, 또 이때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에서 빛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빛을 심으시고 기쁨을 이렇게 심으셨다가 그들의 인생의 어느 계기에 빛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하세요. 아주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심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심고 있어. 곧 나올 거야. 곧 빛 비칠 거야. 곧 기쁨이 샘솟을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기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그래,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됐는데, 우리는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해야죠.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또 언젠가는 빛이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인데도 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일에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